1장 1절로 4절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 올리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노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며 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입맞춤의 단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입맞춰야 될 것인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할 것인가? 탕자의 방황하는 탕자의 입맞춤을 할 것인가? 마리아의 입맞춤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3절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더라 말씀하는 거죠. 기름 부음이 향기롭더라, 아름답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이죠. 근데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이다 말이죠.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은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네. 그래서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참으로 우리에게 향기와 아름다움과 많은 사람을 얻는 축복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이라, 예수님 자체가 향기롭고 아름다운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되려면 우리는 입맞춤의 단계에 어디에 설 것인가? 입맞춤의 단계를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준비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난다. 어디를 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냄새가 안 나.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냄새가 나는 거야. 말을 안 하는데도 교회 다닙니까? 직분이 뭡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이 향기로운 냄새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소문은 났는데 이방인들의 입에서 네 아버지가 예수냐? 너는 네 아버지한테 뭘 배웠냐? 교회 가서 뭘 배웠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도 크리스찬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향기로운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까지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당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 여자가 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한 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죠. 누구에게? 예수님 제자에게. 근데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야. 제자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어.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예수님의 옆에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야. 근데 예수님 뜻을 몰랐어. 이 여자는 동행하지 아니했어.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의 뜻을 알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보필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을 알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시몬아, 너는 하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나에게 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 행한 여인이 행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여인에게 죄를 사해줘. 죄를 없앴다 이 말이야. 죄를 없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는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죄가 가득하고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다 말이죠. 구원을 이뤄 나가는,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주님 말씀하시죠. 4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느니라. 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 죄 많은 여자는요, 말씀을 깨달은 여인이단 말이야. 비천한, 세상에서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세상 이방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고, 죄인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지만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나니. 호을 좋은 걸 보는 것이 아니죠. 명예를 보는 거 아니죠. 권세를 보는 거 아니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몬에게, 제자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하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은 했지 않냐. 근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자가 왜 예수님께 물 주는 법을 못 깨달았을까? 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뭘 봤더라? 육신의 예수님을 보았더라. 눈으로 보이는 이적과 기사만 행하는 예수님만 보았더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일하시며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무슨 일을 하시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알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로 발을 씻겨주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다 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눈물로 적셨다.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거두는 역사가 있으리라.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
내 한이 맺혀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심령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되는데 심령이 너무 부자가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의 부자가 너무 많아. 마음의 부자는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의 부자는. 마음이 가난해야 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뭔가 내가 부족해. 뭔가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나의 부족함을 자꾸 깨닫는 거야. 나의 연약함을 자꾸 깨닫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것을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야. 이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근데 마음이 부자는 뭐예요?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다 했잖아요. 부자 청년. 다 했다고 그러잖아. 나 다 했다고 그러잖아. 계명 다 지켰다 하잖아.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원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복 있는 자라는 거죠. 복 있는 자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45절에 두 번째,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겸손이죠. 아멘. 겸손의 자세, 낮아지는 자세,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세.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신발을 안 신고 다니셨더라면 그 발을 닦아드려야 되잖아. 더러운 거 다 벗었을 거 아니야. 근데 더러운 걸 닦아드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닦아드리는 자. 근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지. 안 보이잖아. 없잖아. 그러면 주님 누구를 닦아야 됩니까? 누구를 닦아야 됩니까? 시편 14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의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이냐? 누구의 발을 닦아야 될 것인가? 시편 14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의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욥은 의인이라. 우리 선진들이 의인이죠. 그러면 선진들이 의인이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 현 시대에서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이 선지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대변자를 세웠느니라. 인자야 내 말을 선포하여라. 대언하여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죠. 주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의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그것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섬기는 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 번째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기름 부음이죠. 향유는 기름 부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지 않았는데 이 여는 나에게 세 가지를 하고 있지 않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않았느냐. 근데 이 시몬은 예수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 행한 행적만 보고 섬김의 자세가 안 되어 있었더라는 거죠. 보고 배우고 같이 동행은 했지만은 예수님을 육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적만 행하는 예수님, 육으로 일하시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장차 오실 아버지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영의 눈이 뜨지 못한 거야. 육의 눈으로 있었던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영의 눈이 열린 거야.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린 거죠. 감람유도 붙지 아니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기름 부음을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죄 사함 받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생각에서 머물러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먹을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를 깨달을 것인가, 어떤 회개를 할 것인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제사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 제사함 받는, 기름 부음을 받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로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가룟 유다죠. 네, 가룟 유다. 그리고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여인은 나의 장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라.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팔아서 돈이나 챙기고 예수님 팔아서 부나 누리고 예수님 팔아서 명예나 얻고 요머리를 썼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근데 말은 잘해요. 핑계는 잘 돼요. 왜 가난한 자들이 그 비싼 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 좀 하지, 그 비싼 걸 예수님 팔에다 붓는 이유가 뭐냐? 말은 비단 장사죠. 근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도둑놈이 들어있잖아. 속에는 도둑놈이 들어있잖아. 말은 허울 좋은 이웃사랑이야. 허울 좋은 이웃사랑이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은 허울 좋은 이웃사랑을 하고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속마음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돈을 훔쳐가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는 절대로 용서를 안 하시네. 내비두네 그냥.
지옥을 가든 자살을 하든 내비두네 그냥. 주님은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겠다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을 똑바로 알고 따라오는 자를 주님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허울 좋은 신앙을 했죠. 시몬도 허울 좋은 명예를 가졌죠. 교회에서 말하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가 있다 이 말이야. 간판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주님은 뭘 보시냐?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직임은 단지 옷을 입혀서 주님의 일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임을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에 따라서 5달란트를 주시고 10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주셨어. 그 달란트대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직임을 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깨닫는 자는 천국이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지옥이요. 그래서 이 주님이 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친구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친구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네가 무엇을 할 건지 나는 알고 있다 친구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 했어요. 근데 친구라는 명칭을 묵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는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친구는 서로 소통을 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를 하고 친하지만은 돌아서는 남이야. 가족이 될 수가 없어. 친구는 남이야. 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구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 넌 날 팔아먹는 친구구나. 넌 내 가족이 아니구나. 넌 나와 함께 동행한 자가 아니구나. 근데 둘째 아들, 탕진한 둘째 아들은 그 아들은 친구를 안 했죠.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라는 명칭과 아들이라는 명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친구라는 명칭은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아들이라는 명칭은 버림을 안 받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라는 명칭을 받는 말씀을 묻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제자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고 내 아들아 이렇게 해도 되는데 친구야 이렇게 말했어. 친구는 배반할 수 있고 배신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는 돌아서면 끝이잖아요. 가족은 돌아설 수가 없잖아요. 가족은. 아들은 돌아설 수가 없어요. 원순위 악순위 해도 아들은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명칭과 친구의 명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라고 가룟 유다에게 부르지 아니했나. 친구야 속히 너의 할 일을 해라. 네가 나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그 돈에 네가 눈이 멀어서 나를 팔아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할 일을 해라. 너에게 사탄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주님은 버렸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버렸단 말이죠. 버렸어요. 친구를 버렸단 말이죠. 예수님은. 근데 아들은 버리지를 않았어요. 아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왜? 아들은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부모님이 잘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장하면은 자기네들이 좀 컸다고 자기네들이 좀 생각한다고 자기네들이 뭘 안다고 밑다길로 갑니다. 자기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다가 크면은 자기의 판단이기 때문에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녀들은 주님이 언젠가는 돌아오게 만듭니다. 말씀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hen자와 안hen자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씨앗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걸 알고 계셨잖아요. 이 마리아도 이 여인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 영의 사람은 앞니를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은 앞니를 볼 수가 없어요. 현재 보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 가룟 유다는 앞니를 내다보지 못했죠. 현재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직임에 있는 이 권세와 야망과 탐욕으로 물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이나 챙기기 위한 이 욕심이 드는 거죠. 욕심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욕심은 패망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욕심이 가득하였고 도둑놈의 신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버린 자와 버림받지 아니하는 자, 이 여인은요 주님을 바로 섬기고 바로 주님을 알고 바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기름부의 향기가 나타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영원히 기록된 인정받는 자로 주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것이죠. 비록 죄 많은 여자지만은 성경의 주님이 천대까지 이르도록 주님이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알리게 하셨다는 거야. 명성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야. 이름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야.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의 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받게 만드는 거예요.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육과 마음과 영이 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영, 혼, 육이 모조리 예수님을 팔아먹는데 전념을 했더라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은 자야. 다른 마음을 품은 자야.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수종드는 자로 거울 좋은 거울이 있었죠. 그렇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동떨어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알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친구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여라. 나는 너를 버린노라.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육신적인 생각은 주님이 가룟 유다를 살릴 수 있죠. 구원시킬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버려버렸어.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향할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아는 자는 등불을 켜는 자가 돼요. 진리를 아는 자는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이 있기 때문에. 등불이 없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야. 보이질 안 하는 거야. 진리를 띠는 자는 등불을 켤 수가 있는 거야. 등불을 켜면 내가 가는 길이 열려. 왜? 빛이니까. 빛이기 때문에. 빛은 우리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게 하시잖아요. 깜깜한 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밤도 옵니다. 근데 그 영혼의 밤이 왔을 때, 진리를 띄었을 때 등불을 탁 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영혼의 밤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진리를 띠지 아니하니까 불을 켤 수 없으니까 방황하는 마귀가 왔는지 하나님이 왔는지 분별을 못해. 그냥 그러다 마귀가 떼려고 삼켜버리면 마귀 밥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몰라. 어두워서 몰라. 분별을 못해. 깜깜하니까 마귀인지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어. 이 빛이 나와야, 불빛이 있어야 하나님인지 마귀인지 분별을 하는데.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로 명성이 주어졌더라. 우리는 이 여인처럼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특권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마리아 믿음은 완전한 단계입니다. 초보 믿음이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는 완전한 단계가 아닙니다. 돌아왔는 단계입니다. 돌이키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성장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걸 알아야 성장을 하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과 가룟유다의 믿음을 주님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기름 부음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믿음과 가룟유다의 믿음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알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강건하게 띠게 하시고 등불을 켜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